빌립보 3장 11,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11, 12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뭔지 그 모든 먼저 본을 보여주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제는 부활은 믿음의 생활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붙잡은 부활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떤 사람들로서 행하는 어떤 것들이 행함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왜 주셨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어떤 그 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원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붙잡은 부활을 우리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와서 잡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잡는 거지. 예수님도 부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붙잡은 부활을,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 지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아멘. 그것을 우리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밑에 시작. 예수께서 붙잡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음을 결정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시고 아들로 선포되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성분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의 부활을 표대로 삼는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을 붙잡는 것,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마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힘썼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오늘날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것은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의 영성, 구속사를 믿었기 때문에 버리는 자체가 어떤 목적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가르치다 보니 목사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런데 마침 복음주의 또는 번영주의, 이런 새로운 물결이 한국 교회에 왔고, 또 특별히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다녀온 그런 젊은 목사들이 그런 물결을 외국에서 다 몇 년 동안 살고, 그게 옳다고 여겨서 그러한 시각으로 또 성경을 해석해 보고 그 단체들의 어떤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 이제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
또는 세속주의, 번영주의, 이런 이성주의로 사실은 다 박초해지게 됐죠.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십자가 영성, 늘 예수님처럼 나도 버리는 것이 신앙이야. 그래서 좀 더 너무 부자 되는 것도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가난하게 좀 사는 게 더 좋고, 오히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이 사실은 별로 없죠. 점점 요즘 젊은 세대, 또 젊은 목사들은, 특히 유학을 다니는 목사들은 점점 이렇게 복음주의, 말로는 이제 복음주의죠. 저들은 자기는 번영주의라는 교회는 없죠. 100% 다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복음주의를 단체를 만들고 주도하는 인물들이 다 번영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리더십이 거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물들어서 나를 버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죽으심, 대속이 저주를 우리에게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정말 믿는 자들이 세상을 나름대로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슬로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나를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구원받은, 죄산받은 그런 성도들로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스마트하고 앞뒤 논리적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 지금 만연돼 있고 가치관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뭘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좀 이런 일들. 우리가 정말 헌금 많이 해서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돕고 선교사도 많이 돕고 좀 수요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한 20여 년간 한국 좀 교회를 휩쓸고 있죠. 아직도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오고 그들이 헌금을 즐겁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가 상당히 교회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흔들어버린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이게 좋은 일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옳지 않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버리는 게 거룩하거나 버리는 게 그게 뭐 굉장히 우리 신앙의 방점을 찍는 거거나 기독교의 어떤 그게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 살기 위해서 죽는다, 죽기 위해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인자의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라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목적이라고요. 그 과정,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류에 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율법 계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기회는 주나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확보해 주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 얻는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려야 되는 거다. 이거는 버려야. 우리 인생도 버려야죠. 우리 인간의 삶도 버려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기회잖아요. 기회, 찬스잖아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살고 가는데 이 기간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찬스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나 하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과 그런 아들의 그런 감성을 주어서 사랑으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했잖아요. 이런 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인간들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이 안에서 뭔가 많은 시집이나 뭐 산문들이나 이런 인문학들이나 수많은 철학이나 이런 책들은 계속 인간의 삶의 의미를 동기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살 맛이 나는 거야. 사람들의 대화를 나누면 뭐예요? 우린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의 그 인간 세상에 있는 가치에 기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눠야 살 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말씀 나눠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우리의 살 맛이 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네, 또 읽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들을 한 방에 여호와 증인교나 때려잡수는 구절인데, 네, 다른 일은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알 거예요. 예수, 신약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냥 예수란 말이 사실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 모퉁이 돌을 예수님을 말하죠. 자, 모퉁이 돌을 말하면서 이 돌은 뭐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자, 유대교가 버렸죠. 그렇죠?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버렸단 말이에요. 버린 건 뭐예요? 죽여버렸잖아요. 죽여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버려진 돌을 뭘로 만들었다? 예, 머릿돌로 만들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로 해석하는 분들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죽으신 예수가 이제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뭘로 지어진다?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머릿돌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세워졌으니 우리도 뭘로 한다?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함께 죽기로 결단한 자들만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의 교회예요. 피의 교회라고, 죽으심의 교회라고. 아멘. 않는 거 봐.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었다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봤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교회는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인 게 복음주의, 그다음에 번영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게 자기들이 뭐 세속, 뭐 번영주의, 인본주의 말 안 해요. 그냥 복음주의란 말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이 좀 괜찮은 소문이 난 교회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 들어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근데 대부분이 교회 소개에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꼭 그걸 일본어로 써놔요. 잔우비 같은 경우는 꼭.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아니 우리가 왜 주의가 들어가냐고요. 예? 주의가 이즘이 들어간 거죠. 이즘.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에는 어떤 이즘이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아들. 너무나 속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너무나 완전한 거야. 너무나 온전한 거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오케이. 그래서 이 버려진 돌은 예수를 말하고, 머릿돌이 되신 것은 부활 후에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구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신약성경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은 부활이 되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로 왔고 그것은 버려야지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버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같은 돌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돌이고 예수님만 모퉁이, 그 성분이 같아야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같은 돌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의 죽음을 뭐예요? 우리 육체에는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 우리 육체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는 것이 날마다 반복이 돼야 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왜 내 육체적인 본성은 죽여주는, 버려지는 이것을 반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까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이 몸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버려짐에, 이것들을 우리 몸에 한마디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게 11절인데,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날마다 나를 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10절에 내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죽음에 항상 넘겨놔야 된다. 항상 넘겨줘야 된다. 버려짐에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 중심을, 옛사람 중심을 항상 죽음에 넘겨준 뭐예요? 예수의 뭐가? 예수의 생명이. 그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항상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게 뭐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뭐다? 항상 내 인간적인 육체의 모든 본성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버려져야 한다. 날마다 그만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격이, 그 아들의 격이,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게서 나타나며 살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도 한마디로 다이어트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뭔가 몸에 힘이 나고 활력이 넘치고 걸음걸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삶이 오늘도 어제보다는 좋아졌다라고 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고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다? 철저히 인간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좀 반대해 줘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육체와 싸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좀 받으라.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 것과 싸워줘야 됩니다. 그만큼 뭐다? 우리는 새 생명,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부활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히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당신의 그 인간의 육체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그렇게 버려주고 그 고통 중에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아멘. 이건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알레고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냥 하나의 코스란 말이에요. 코스.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왜 부활했어요?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했어요? 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왜 왔어요? 예, 우리와 같은, 당신 같은 똑같은 우리 부활자들을 만들어서 함께 데리고 살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이게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주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은 거, 예수님이 붙잡은 이것을 우리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육체의 모든 본성들을 죽음에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들로 우리는 붙잡고 더 큰 부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 자, 과거의 이제 성과는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예, 과거에 어떤 것을 했든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잡고 가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말씀이 신뢰가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자,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한 일이 참 많아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요.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매일 성장하는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활의 생명을 이루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식한다. 계속해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남은 분량이 있다는 것이다. 자, 됐어요.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자라나야 할 분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도 제가 이제 말했는데, 새벽에. 우리의 그 수명, 우리들의 수명, 이 수명이 뭐라고요? 이꼬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수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보면 병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도 어제도 엊그저께 우리 교회 지체에 시동생이 갑자기 툭 쓰러졌는데 그냥 죽었어요. 며칠 만에. 참 허무하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인데 그냥 한번 쓰러졌는데,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뇌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51살인데 참 허무하죠. 꿈에 부풀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도 좀 많이 모아놨고 장비도 사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사업을 꾸리려고 막 그냥 꿈에 아주 부풀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아까 쓰러졌더니 그냥 뇌사. 그리고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소천했어요. 예,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또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짧게 사는 게 아니다. 바로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수명을 정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그런 아들들이라면 또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생명의 전달자들, 원튜브로 우리를 쓰시겠죠? 자, 이런 것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주관한다고 여러분 예배서 1장 22,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당신의 아들들의 수명을 하나님이 그냥 놓치겠어요? 하나님이 다 신경 쓰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뭔 병 때문에 언제 죽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병이 없으면 또 우리가 언제까지 살 거예요? 몸에 힘 다 빠졌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갈 때 되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에요. 아직도 나에게 남겨진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거 다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찾아가야 되겠다 이거야. 그때까지는 바울은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여러분, 왜 사냐고 묻거들랑 이런 것 때문에 산다고 하세요. 예? 예,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예, 내가 날마다 왜 죽어요? 살려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루는 것도 아직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루는 게 아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정말 핍박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서 정말 순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거지. 아직 이루어야 할 게 많다 이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였어요? 자기 생명 성장이에요. 그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빌립보 3장이
여러분 표대가 부활이라는 거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정말 집중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빌립보 3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1장, 2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왔고 이 3장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라는 정말 절대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엄청나겠죠? 좋아 여러분은? 아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된 거요? 자 바울에게는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에게는 과거에 한 일들이 많다. 율법 중심으로 믿었던 생활이 있고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생활이 있다. 둘 다 매우 탁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과거의 한 일들은 기억하거나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거리가 있다. 생명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과 내일과 영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기에 오늘을 사는 것이다. 어제 먹었다고 안 먹고 어제 숨을 쉬었다고 오늘 하루쯤 중단한다면 죽는다. 믿음은 앞으로의 진행형이다. 아멘. 자 딤전 4장 15,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죠. 너가 어느 정도 네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심 그리고 전력하여 성숙해지는 것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내용은 같지만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나 이게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다고요. 2004년도에는 아주 작은 영역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다 2005년에 조금 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2021년도에 그동안 이제 2008년 정도에 제가 완전히 이제 다 전체를 다 완전 커버를 했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계속 내놓아야 되는데 2021년 들어서 말씀을 안 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 완전히 선을 긋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를 나쁜 뭐 이상하다 이단이다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조금 얼러버려서 비스무리하게 해서 어느 선은 좀 곤란한 것은 제가 좀 감춰왔던 게 있는데 예, 그 어제 세 개의 것을 또 완전히 선명하게 이제 금년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결정한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생각에 좀 전환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좀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좀 더 큰 교회 중대형교로 대한다는 건 물론 지금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장되는 교회 계속. 우리 새남교회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것을 어제 새남교회 자꾸 확장되면서 제가 그걸 거처라고 거처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그런 거처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거처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지만 그런 교회들이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별적으로 저들이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우리 새람교회 규모 성장은 어느 정도 많이 되면 좋겠죠. 근데 뭐 대형교가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을 제가 접었어요. 접고 대형교라는 것은 몇만 명 모이는 교를 대형교라고 그래요. 아직 많이 멀었죠 우리.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중형교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1,0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 오픈하고 우리 새남교회 많이 진리가 있고 우리 새남교회 생명만 있어서 우리 막 끌어모아서 하는 개념보다 얕은 도시마다 나라마다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흩어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전체 개수 몇 명의 아들이냐 이거보다도 어느 도시에 얼마큼 들어가고 어느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것이 어쩌면 더 소중하겠다. 하나님 또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또 그곳에서 역사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군산 지체들은 정말 좀 본이 되는 가장 다른 지역의 거처교회 지체들이 정말 본을 삼을 만한 지체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바로 군산 새남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빌립보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계속 전진이에요. 계속 이제 됐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앉아서 사색하고 뭐 어떤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신을 통해서라도 또 사람을 보내서라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잡아주고 그러면 이런 일을 그러면 형무소 생활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제가 앞에 기록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과거의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게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움들이에요. 누구나 다 뭔가 처음에 시작하면 실수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지나온 시간들 보면 야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참 많아요. 제가 아들이지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린 아들들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옛사람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 또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잊어라. 특히 옛사람했을 때는 아예 참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버리는 것이니까. 다 버렸는데 뭘 내가 참고해서 그걸 고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버린 건 고칠 필요 없어요? 버리는데 고쳐서 버려요? 시계 버리는데 고쳐서 버려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로서 또한 부족했던 것들도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을 또 참고해서 내가 개선하고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그 또한 잊어버려라.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 전에 엄청나 이랬죠. 율법을 열심히 믿었죠. 그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의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됐던 거 철저히 알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뭘 열심히 했던 또는 게으르게 했던 간에 그것을 여러분 잘못됐으면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보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바로 오늘 영생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자꾸 대화한다는 것은 이미 그 생명력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거 얘기를 자꾸 만나면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올 때 자꾸 과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묻지도 않고 잘. 저는 자꾸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과거 얘기고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지금은 어떻길래? 제 앞에서 참 옛날이 좋았죠. 그때가 좋았어요. 저 지곡동 시절들이 좋았어요. 그러면 내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그냥 목사님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나았어요. 그런 얘기잖아. 지금은 죽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목사님 참 잘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여러분 꿈꾸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세를 갖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야 돼요. 아주 그런 것을 철저히 뼛속까지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한 말은 참고만 할 거지 그건 잊어버려라 이거야. 그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가리킨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순교하면서까지 그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예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선지자들은 뭐예요?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나는 이제는 망해야 된다.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나는 잊혀져야 한다는 거죠. 응? 나는 잊혀야 된다.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또 잡힐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뭔가 흘려보낼 게 있고 붙잡을 게 있는데 인간 세계의 모든 흐름 뭐예요? 붙잡은 것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화, 다른 흐름, 다른 유행, 다른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나이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전부 붙잡을 게 달라. 근데 영생은 붙잡을 게 그리스도 하나예요. 부활의 몸 하나예요. 부활의 몸에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벌써 예수님이 최초로 첫 열매로 부활한 지 1988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다른 부활체를 주님 만든 적도 없고 다른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흐름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게 정석이에요. 그 부활의 몸만이 기준이고 다른 부활은 없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붙잡을 걸 줬다고 해요. 누구나 다. 예수님도 그걸 붙잡았고 우리도 똑같은 걸 붙잡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데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뭐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더라도 그것에 여러분 몇 년을 기대어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걸 추억하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증후군 이제 보상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그럼 나는 쉬어야 돼. 그럼 막 꿈쩍도 안 해요. 집에 가면 어떤 그 보상 심리가 다 있어 인간에게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자기가 부활의 몸이 성장한 나에게 다 유익된 거지 누굴 위해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어려운 삶을 돕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막 추억하면서 내가 그걸 기억하면서 아 나는 정말 작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제 내년엔 금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내년에 좀 쉬엄쉬엄 해도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그건 다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엄청나게 했으면 다 내년은 더 해야 한다는 거지 더.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부활의 몸의 분량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이 구습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예, 구습은 뭡니까? 구습은 한마디로 사람으로 살던 모든 행위예요. 그것이 구습이라면 구습. 신습은 뭐예요? 신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습으로 구습을 쫓아내버리고 신습으로 사는 아들로 사는 그런 언어와 문화와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행함 이런 생활 라이프가 새로운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눌 때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삶을 나누잖아요. 그 삶이 뭐예요? 구습을 나누면 안 되지. 신습을 나눠야죠. 아들의 생명의 삶을 나눠야죠. 그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요,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습만 살아왔어. 그러면 솔직히 저는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구습만 살았네, 지난주 한 주 내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은요, 신습을 살고 다음 주 올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거든요. 진실한 거예요. 패스. 웃으면서. 웃을 일이 아니야. 그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키득키득하면서 패스. 나는 패스. 뭘 자랑스럽게. 이런 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창피한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패스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은 구습을 쫓았네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아들의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얘기지. 그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한번 아들로 살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끼득끼득하면서 패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우리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동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내려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골로새서 2장 6절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은 몸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지금 연합되어 있죠. 그분의 모든 신성한 충만함, 새 생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로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미혹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하라? 철저히 거절해야 된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몸 안에 있는 신성한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구습, 이건 뭐예요? 구습은 금방 말한 사람들의 모든 전통, 학문, 뭐 철학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구습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자, 갈라디아 시간이 없으니까 4장 9절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네, 이게 다 구습, 율법을 지켰던 것들 다 구습. 이건 빨리 잊어버려라. 버려야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범하고,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뭐 예배를 등하냐고, 마땅히 해야 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규례, 윤리, 도덕, 여기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여러분 선악과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뭐다? 과거로 다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다 이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우리 기억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위라는 거죠. 달려가는 행위. 내가 앉아서 묵상만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어떤 기도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에는 항상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믿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돼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 감성에 감성팔이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제 신비주의, 잘 모르니까 신비주의로 갔던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대하면 어떻게 보면 무섭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울 수 있어요. 칼같이 나누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그건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위는 정말 완전 생초보 불신자들에게 너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아주 그냥 무서워 도망가 버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갖추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 마당에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분들이 뭔가 그 다음 것을 궁금해한다면 여러분 정말 양쪽에 나래선 검은 것 같은 말씀으로 정말 정확히 사람이냐 아들이냐 사람이냐 정확히 나눠서 말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오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이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도 붙잡기 위해서 자기 죽음에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과거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잘한 것은 못한 것 되도록 다 잃어버리고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살되 그 목적 기준은 뭐다? 부활의 푯대를 붙잡아야 한다 이거지. 그 부활의 열매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